예,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목재소에 일을 나가서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좀 부었네요. 우리 집사람은 나 얼굴이 좀 부었다 그러니까 맨날 부은 얼굴 뭐 또 부었냐 그러는데, 잘들 계시죠? 요즘 대선 전국에 들어가서 이제 시끌시끌하죠. 맨 뉴스가 다 그 내용이고, 어떻게 출애굽기는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강의 들으시고요. 오늘은 레위기를 하는데 그냥 쭉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준구 집사님 들어오셨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가 다들 성경 66권 중에 좀 어렵다고 하는 책이죠. 레위기. 뭐 어떠한 이야기보다 뭐 제사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성결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제사장의 책무, 또 이스라엘 7대 절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까다롭고, 뭐 용어들이 좀 생소해서 대체로 신자분들이 성경 중에 레위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일독 해봐야지 하다가도 레위기에서 탁 걸려가지고 또 안 읽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근데 그냥 읽는 것보다 이제 들으시니까 오디오 방송으로 들으시고 모르는 건 그냥 지나쳐 버리시고 강의 중에 그 핵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것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준 지침서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 성전 전에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성막은 그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쉽게 설치도 하고 또 빨리 철수해서 접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텐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지요. 이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성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 임재의 상징으로 이런 연기가 항상 이제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죠. 밤에는 불기둥처럼 또 낮에는 그 광야의 햇빛 속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 때 늘 성막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광야 생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만남의 장소가 설치되고 그 만남의 이제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의 구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이제 레위기에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뭐 광복절 특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감방에서 이제 특사로 풀려났든지 어떤 계기가 돼서 형이 감형이 돼서 모범수로 나왔다든지 해서 감방에서 나올 때 얼마나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니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결별했던 인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교제의 길, 회복의 길, 또 하나님의 만남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이죠.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매체가 발달되기 전에 신문이 유일한 매체였잖아요. TV 방송하고 신문을 보면 신문에 이런 광고가 여러분들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 이렇게 구탱이에 사회면인가 그거 보면은 누구누구야 이제 이름을 써놓고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고 이제 짤막하게 그 광고를 내잖아요. 예. 뭔가 불화를 했는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집을 나가서 아무 소식이 없는 자식에게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그 신문을 통하여 광고를 내죠. 돌아와라. 아버지가 너를 이제 용서했다. 문제 해결됐다. 이제 그것처럼 이제 교제의 길이 열린 거죠. 기쁜 소식이 온 거죠. 집 나간 아들에게는 이제 집에 돌아갈 명분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레위기라는 것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방법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참 디테일한 면에서 참 하나님도 참 세심하시다. 하나님 참 세심하시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크게 27장까지 돼 있는데 그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제사법, 5대 제사법이 나와요. 5대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27장까지는 크게 성결법에 나와요. 성결법. 뭐 그래서 그 당시는 먹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더라도 비닐 있는 거와 지느러미가 있는 거를 먹어라. 그리고 짐승도 대세김질을 하고 이 발이 이렇게 쪽발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돼지는 쪽발이잖아요.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굽이. 소나 이제 양 보면은 이렇게 굽이 하나잖아요. 소는. 그리고 대세김질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먹도록 했죠. 돼지고기는 먹지 않게 했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갑각류 같은 거, 새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뭐 위생상 그랬다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결법을 허락했어요. 백성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백성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에 대한 삶, 그리고 신자의 삶. 그것을 그 후반부에는 성결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9장 2절이 전체적인 주제 요절이고,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에 한 90번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제 카도시라 그러거든요. 카도시. 코프 달렛, 코프 달렛 쉰이거든요. 쉿. 그러니까 카도시라 그러는데, 이 카도시가 이제 거룩이라는 건데, 이거는 구별되다, 다름, 구별, 다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룩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거는 약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신약에서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죠. 외부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됨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일이 되면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다른 기독교를 종교라기보다도 어떤 타 종교를 비교할 때 보면, 종교라고 볼 때 큰 틀이 뭐냐면 타력 종교냐, 이게 자력 종교냐, 타력 종교냐, 이거예요. 타력 종교냐.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오는 거죠. 나 스스로 오랜 수련을, 어떠한 그 종교의 법을 통하여, 계율을 통하여, 오랜 수련을 통하여, 이게 자력 종교고, 굳이 나눈다면 우리 기독교를 타력 종교,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 종교를 보면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그들의 종교 의식을 할 때 보면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몸을 닦잖아요. 몸을 닦고 깨끗이 몸을 정갈하게 하고 의복을 입고 해서 이제 의식에 참여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혈루증 여인에게서 나와요. 혈루증의 여인은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그 혈루증으로 인하여 많은 의원에게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러거든요. 다 허비했다 그러거든요. 많은 의원을 만나러 다녔을 때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잖아요. 불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든 나아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저 사람 용한 사람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 이 혈루증, 그 당시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부인병이잖아요. 부인병인데 혈류가 이제 마르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래서 12해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거든요. 많은 의원을 찾아갔잖아요. 이 세상에도 이제 이 사람이 이 길이 옳은가 저 길이 옳은가, 이 종교가 참 종교인가, 이 교회 저 교회, 혹은 이 종교 저 종교를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허비한 인생을 살죠.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왔죠. 예수는 이런 병도 치유하신대 하고,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왔냐면, 원래 이 피에 관련된 혈루증, 피에 관련된 그 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는 자들은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장소에 가서 살게 돼 있어. 외곽 지역에. 문둥병, 한센스 병자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공동체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 이제 군중 속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 지나가는 길에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가 지날 때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셨죠.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거룩의 원인은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sanctification, 이제 by association, 이 연합이거든요.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 하나됨, 하나됨. 누구와? 예수와 하나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죠. 그래서 레위기, 특별히 이 레위기를 공부할 때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누가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옳소이다 하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한 게 사마리아,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할 때 여러 명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인들이거든요. 그 당시 사고에서는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자를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타종교의 이런 그 관념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탄다. 부정탄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나를 만져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거룩해지는 거죠. 그 참된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참 이웃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카도시라는 이 거룩은 내 스스로 거룩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법,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그 거룩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제 제사법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제사법을 좀 주중에 제가 한번 할게요. 제사법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요것은 속죄의 제사예요. 속죄.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요거는 감사제예요. 감사의 제사, 속죄의 제사. 그리고 전반부에는 5가지 제사법이 쭉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제사장의 책무.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 이 제사장은요, 아론 계통의 반열에서 나와요. 아론의 자손만이 이제 제사장 직분에 오르고, 이 제사를 돕는 일들은 레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와요. 이 7대 절기가 참 이제 재미있는데, 제가 요 5가지 제사법하고 7대 절기를 묶어서 한번 한 타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 제도가 이런 거 나오고요. 안식일이 참 중요하죠. 안식일 제도. 제사장의 자격과 역할, 7대 절기, 이런 것들이 큰 틀로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결법에서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들, 이런 세부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참 세밀해요. 디테일 하세요. 출애굽기나 이렇게 보면 이제 밭을 경작할 때도 수확을 이렇게 요 안에 수확을 하죠. 수확. 근데 요 구탱이, 내 구탱이는 수확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구탱이는 수확하지 말라. 이거는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빈곤 약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렇게 배려를 해요. 이 성경의 큰 메시지예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이제 대선이 곧 이제 내년에 펼쳐질 텐데, 그 정치인들의 가장 큰 정치 철학이 뭐냐 한다면 억강부약이에요. 억강부약. 억강부약. 강한
자제시키고 또 강한 자에게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약한 자를 돕는 게 정치의 근본이에요. 억강부약. 그러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갑질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재벌들,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을, 돈의 권력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정치를 통하여 부의 균등한 분배, 어떠한 부의 집중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뭐 포털 사이트들 보면은 네이버와 카카오톡, 이런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이제 국회의원의 국감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억강부약, 그리고 약한 소외된 자들, 시스템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리고 근로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가난을 대를 이어 받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은 좋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잖아요. 네?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강남의 소위 강남 일부 계층에서 이제 합격률이 높아요. 그것은 고액 과외를 하고 가정교사를 두고 계속, 그러니까 부의 세습이에요. 또 가난도 세습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죠. 억강부약 정책, 부의 균등한 분배, 정의로운 사회, 기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이 그 핵심은 뭐냐면 정의로운 출발이거든요. 정의로운 출발. 그럼으로써 힘 있고 또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자들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함께 가는 사회, 이것을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강자들이 군림하고 횡포하는 사회가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약자와 함께 가는 공생의 관계, 공생이죠, 공생. 성경이 그래서 큰 메시지가 뭐냐면 산을 허물어 골짜기를 메워 내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산을 헐어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른 정치인을 뽑는 것처럼 참 중요한 일도 드물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일이 참 중요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님의 이 세밀하심, 이 약한 자들에 대한 세밀하심이 또 어디에 있냐면, 이런 밭의 경작이 내 구탱이는 수확하지 말고 놔두고 수확도 다 수확하지 않고 흘려내거든요. 이삭을 다 줍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조라는 것들이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는 일이지만, 그것은 제사 경비와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고, 일부는 어디에 주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약자를 위해서 이 11조도 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헌금과 헌물은 나눔이에요. 나눔.
나눔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밀한 데까지 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처음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세밀히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디테일한 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레위기에서 이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그 제사법을 가르쳐 줄 때 혹시 자기가 범죄한 것을 깨달을 때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4장 14절에 보면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그 회중에서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졌다가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찔리고 그 범죄한 것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는 하면서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하면서 이제 제사의 그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이 나온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드려라, 이럴 때는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다 자세히 나와요. (4장 22절에도) 보면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게 깨달아질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전에 성막을 할 때 이제 레위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게 지성소고 성소고 물두멍이고 이제 번제단이고 이게 성막에 이제 뜰이잖아요. 성막 뜰이고 이건 이제 성막 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이 이렇게 이제 밑에는 장작을 뗄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여기다 짐승을 올려놓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럼 이걸 이제 범죄한 사람이 이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뿔을 잡고 있으면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각을 뜨지요. 배를 가르고 사지를 쭉 벌려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참혹한 현장을,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이 본인이 죄인이지 말하자면요, 이걸 목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생축을, 자기가 키우던 짐승을, 그럴 때 그 안타까움을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네. 다시는 내가 이런 범죄를 하지 않으리라라는 돌이킴과 뉘침 속에 현장을, 시청각 교육이죠. 그 죄를 이 아무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범죄하는, 이 속죄하는 거죠. 이 속죄. 그래서 이걸 불에 태우는 번제의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의 죄를 돌이키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은 그 범죄함이 이제 자기의 그 허물과 죄가 깨달아질 때 이렇게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요? 이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속죄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염소 두 마리를 잡아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쪽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지요. 대속죄일날.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중의 모든 죄는 뭐예요?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죄까지 하나님은 배려하셔서 이 대속죄일날 이들의 죄가 1년에 한 번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하심.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다가도 내 안에 그 범죄한 것이 깨닫게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여러분, 뭐 도둑질하고 뭐 누구를 폭행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번잡한 번뇌들 있죠. 네. 작은 일들, 미신적인 일들, 또 음란한 것들 있잖아요. 음란한 것들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괴로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지 중에 항상 길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제 새가 날아가잖아요. 새가 하다 이제 똥을 싸면 이제 머리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새가 똥 떨어지잖아요. 새똥이 머리에 떨어지고, 지나가다 뭐예요? 소똥 밟으면 재수 좋다. 예전에 가다가 소똥을 딱 밟으면, 야 오늘 재수 좋겠다. 소똥 밟아. 그건 뭐예요? 소똥 밟아서 이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야 소똥 밟았어? 오늘 뭐 먹을 게 생기나 보다. 뭐가 오늘 재수 좋은가 보다. 그거는 소똥 밟은 사람의 위로를 주는 말처럼, 마틴 루터가 지나가다 새가 똥을 쌌을 때 머리에 똥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지 마라. 그러면 여기 새가 둥지를 틀잖아요. 이건 있을 수 있으나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고, 생각도, 네? 또 컴퓨터나 TV에서 뭐 음란한 동영상이 나오거나 할 때 순간 이게 뭐가 하고 이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나, 내가 이걸 봤네 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거를 반복하면 안 돼요. 괴로워하지 말고 새가 둥지를 못 트게 하라니까.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탐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마장에 도박장에 한두 번은 갈 수 있어요. 가지 않으면 좋지만, 친구 따라 어떻게 갔는데, 아이고, 이게 경마장이네? 혹은 도박장이네?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는 두지 못하게 하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한 번에 알면은 안 되잖아요. 조금씩 이게 해서, 이게 내가 거기에 빠지게, 울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되죠. 작은 일에는 그럴 수 있어 하고 여러분 툭툭 털고 담대히 나오세요. 내가 어디에 나쁜 습관에, 어디에 지금 범죄 현장에 미혹이 됐다면 지나간 건 묻지 말고, 묻지고 따지지도 말고 딱 털어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좀 뻔뻔스럽게도 나와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요. 약간 뻔뻔해도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하고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 네, 여러분, 바른 삶을, 진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 능력이에요. 바른 정신, 바른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능력이에요. 네? 거기서 이 심령에 큰 힘이 솟아올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런 세밀한 것까지 신경 쓰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항상 현재가 기회예요. 프리젠트라는 말이 선물인 동시에 기회라 그랬잖아요. 기회, 현재가, 선물과 현재가 답이에요. 돌이키는 게 답이에요. 그러나 그걸 자꾸만 또 하고 하면 안 돼요. 한두 번은 돼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제사법, 제사장의 책무, 절기 이런 걸 알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캐치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오늘도 돌이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그것의 수단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의 나눔이에요. 어떤 종교의 절차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요, 기도의 본질이요, 나눔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죠.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이 통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큰 틀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다 하나님과 한게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 되면 뭐가 남았어요? 이게 삶이에요. 사랑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하나지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삶에서 나타나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 몇 시예요?
44번 중요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만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거를 잘 캐치를 못해요. 잘 못하더라고요. 사람의 대함이 하나님을 대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쭉 레위기 19장 3절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19장 3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다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랬더니 양 우편에 있는 자들이 뭐래? 언제 그랬지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걸 했나요? 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즉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여기 이웃이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이잖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뭐예요? 소외된 자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위가 곧 내게 한 거야 하고 동일해 놨거든요. 그러므로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예배요, 기도요, 사랑의 실천이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 보이는 이웃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께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중요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없잖아요. 네? 사랑의 이중 계명에서 더 발전돼 새 계명을 주는데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해도 사랑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있었는데 왜 새 계명이 줘요? 구약이 완벽한데 왜 신약이 있어요? 네? 구약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아니거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해서 막 예배 드리고 뭐 무슨 예배 종교적 계율 11조 뭐 많잖아요.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 그게 종교로 흘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맥이 뭐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느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알라 그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느니라.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종교의식.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종교잖아요. 종교의식이잖아요. 그러나 안식일마저도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야. 사람이 목적이야. 이 중요한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레위기 무슨 법 뭔 먹고 말고 이것
그냥 읽어보시고 거기에 흐르는 본질, 핵심은 이 얘기예요. 사람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뭐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요. 네,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이웃을 잘 살피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